6월절의 참 의미, 6월절의 참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수많은 위기를 우리가 만나곤 합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치솟는 그런 물가 때문에 참 고민이 많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의 연약함, 또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밤잠을 설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별히 인류가 마주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죽음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혹은 재산이 많다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절망의 위기 앞에 선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애굽 땅에 임한 10번째 재앙,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재앙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 그러니까 첫것 장자들이 한밤에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 사는 바로의 아들도, 차디찬 감옥에 있는 죄수의 아들도, 그리고 들판에 있는 짐승의 새끼까지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생명은 지금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민족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공의로운 심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는 그 엄중한 원칙이 지금 애굽 땅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짙은 죽음의 밤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유일한 탈출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넘어간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는 단어입니다. 재앙이 비껴가고 죽음이 건너뛰어지는 그런 기적의 밤이 바로 오늘 이 유월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히 3500년 전에 그 애굽 땅에 써 있었던 한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죄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표적이 되었던 이 어린 양의 피에 담겨있는 그 대속의 은혜와 그곳에 담겨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씩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흠없고 1년 된 숫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신들이 거하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는 그 행위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양을 10일에 그 양을 취해서 14일까지 이 4일간을 간직했다가 잡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굳이 이 4일이라는 시간을 양을 데리고 있어야 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 기간은 그 양에게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정말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털 하나에도, 발톱 하나에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비난과 재판, 신문의 과정을 통한 이후에 빌라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4일간의 검사의 기간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시고 죄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전역을 두루다니면서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려진 집을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집은 이미 죽음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집의 장자가 죽어야 하는데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며 이미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값인 그 사망이 바로 어린 양에게 이미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더 이상 심판을 행할 명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내 죄의 벌을 다 받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네가 이것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행을 하려고 하고 더 힘든 수행과 고행을 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그 신에게 바치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뭔가 더 많은 지식이 있었고 그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거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 엄중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에 피를 바르는 것 외에 그들이 밤에 특별한 식사를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식사에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그 식사에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고기와 함께 쓴 나물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쓴 나물을 입에 넣고 씹으면 입안에 어떤 맛이 돌겠습니까? 씁쓸한 기운이 입안 전체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달콤한 나물도 있고 짠 나물도 있고 할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쓴 나물을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겪었었던 그 고통과 죄의 비참함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평안해지면 금세 우리의 과거의 옛 모습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기까지 그런 큰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으며,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때 얼마나 내 영혼이 피폐했었던지를 우리는 금세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죄의 길을 기웃기웃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쓴나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는 그 고통스러운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 거룩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회상의 도구로 우리 주님께서 이 쓴나물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이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라는 것을 넣지 않고 만든 딱딱하고 부풀지 않은 떡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누룩을 종종 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반죽 전체를 변질시키고 부풀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이죠. 이 정도쯤이야 하고 정말 그 작은 죄로 여겨지는 죄가,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영혼 전체를 오염시키고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과 거짓과 미움과 같은 그런 죄의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고 매일의 삶을 점검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무교병을 먹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양고기인데요. 그 양고기를 주님이 어떻게 먹으라 명령하셨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니까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불에 구운 이 양고기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뜨거운 불길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뜨거운 열기를 조금도 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하셨던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 불같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도착해서 찬양이 시작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원리를 보시면 예배는 이미 집에서 양을 준비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흠없는 양을 고르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를 오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죄의 누룩을 멀리하려고 애쓰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 죄의 그 고통과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쓴나물을 먹고 정말 죄를 멀리하는 무교병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저녁 식사,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셨을 때 특별히 복장에 대한 부분을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장이 참 특이한 복장입니다. 여유로운 저녁 식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복장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5분 대기조와 같은 모습. 5분 대기조라는 것은 언제 작전 명령이 떨어질지 알 수 없기에 내무실에서 쉬고 있을 때조차도 온전하게 복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의 차림새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신발을 벗고 아주 편안한 옷차림으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뛰쳐나갈 수 있는 복장, 그러한 복장을 하고 6월절 식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은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은 더 이상 죄의 땅인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단순히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즐기며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그 사명의 자리로 떠날 준비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살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항해하고 나아가는 여행하는 여행자, 나그네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짓고 재산을 쌓는 데만 우리의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애굽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 그리고 유행과 물질적인 욕심에 얽매여 있으면 그 나그네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거쳐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복물을 하늘에, 하늘나라에 쌓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속한 그 달을 이스라엘의 해의 첫 달, 그러니 그 달을 1월 달로 삼으라, 이렇게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원래 사용하던 달력이 있었지만 그 달력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날을 진정한 인생의 시작으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선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이전의 과거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삶이 실패했던, 죄로 얼룩져 있던, 상처받았던 나날들이 있었던 그것들은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의 찬양곡 중에 Born Again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6월절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시계를 다시금 0으로 맞추시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6월절, 신약에 와서는 성찬으로 거행하고 있는데요, 이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6월절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없이 받은 그런 은혜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를 지불한 그런 희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그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눌려 있으시거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기계가 고장났을 때 설계도를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임방과 문설주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선명하게 발려져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솔직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보혈의 정결함을 다시금 입을 때 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꼬였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고 억눌려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낼 텐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죄의 누룩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주님이 따라오라 할 때에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나그네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정돈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불같은 심판도 견디신 그 어린 양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